하겠습니다. 방송실 넘겨주세요. 이거 박살나가지고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셌어요. 지난주에 제가 새가족 기도하고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1년 동안, 우선은 1년입니다. 예,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우리 청년부 담당 교육자 바로 저 육바울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그때 인사를 못해서 지금이라도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발표 나면 우리 청년분들 환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피곤한 시간이어서 속으로 환호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1년 동안 라이즈업이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를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라이즈업,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고요. 그냥 살아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나자고요. 이런 마음으로 올 한해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12주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많이 느끼실 점이 야, 출애굽기 1장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상황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탈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탈출의 이야기는 그냥 백성들이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개입하시는 계획된 이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네, 모세, 여러 가지 기적들, 아니면 진짜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들 등등등 떠오를 거예요. 출애굽기 하면은 바로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출애굽기 하면은 홍해를 가르신 기적, 10가지 재앙 등등등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주 동안 우리 수련회 빼고 12주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 출애굽이 가지는 영적 의미에 대해 한 주씩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이죠?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막 급하게 막 끝장 찾는 우리 청년들 많아요. 40장입니다. 40장. 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까지 어떤 얘기냐?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18장 다음 몇 장이죠? 19장이죠. 질문입니다. 네, 우리 신희철 목사님 유행어 따라할래요. 질문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예고편을 남겼어요. 이제는 고백합니다. 실은 12월 15일부터 저 혼자 나 청년부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8일 이후의 설교를 보시면 좀 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담긴 설교 막 강하게 말하고 막 이제 내 양떼니까 강하게 말하고 좀 그랬을 겁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절대로 어떤 과학책이나 역사서가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띄우면 꼭 가로를 안 읽어요. 우리 청년들 시편 읽을 때 가로 셀라 써 있죠. 읽으세요? 읽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거 안 읽는다고, 그거 읽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자, 가로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작. 네, 원래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원어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단순한 출애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통해서, 즉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은 후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자손의 12명단으로 1장이 쭉 시작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 왕조의 왕 바로는 애굽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았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후손들 포함해서 70명만 애굽에 왔어요. 근데 낳고 계속 낳고 또 낳고 해서 200만 명의 민족이나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100만 명밖에 없었거든요. 민족이. 왕의 입장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보다 많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바로는요, 무엇으로 인해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요? 두렵건대. 두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거고, 두려움은 또 전쟁이 날 경우에 대적과 합하여 애굽의 대적이 될까봐, 우리와 싸우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봐 두려웠어요. 그 고민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견제하며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저는 이 고민에 잠시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런 바로의 고민은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사탄의 고민과 똑같아요.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사탄은 우리가 사탄의 백성이 아닌 소속이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큰 소리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마가복음 5장 7절을 처음 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야, 나는 저런 고백 못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 야, 나는 맹세 못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귀신 들린 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는지 자기 몸을 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혼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거라사 땅에 가셨는데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떠날까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탄이 말합니다.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대놓고 나와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 위대했냐면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수건을 딱 갖다 대니 살아나요. 열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만 딱 갖다 대니 열병이 나아요. 자, 이거를 너무너무 시기 질투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따라합니다. 악귀야,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너네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그러는데, 그 악귀가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누군데 따라하는 거야? 자, 뭘 말하고 싶냐?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요. 자,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제가 수림셀 신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이야기가 이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까요? 답을 안 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잘 다니고 섬기면 섬길수록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잘 되지 않고 힘들어질까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계속 견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와, 제가 오늘 원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피곤해서 졸아요. 네, 진짜 좁니다. 근데 오늘따라 주일 일부 예배 말씀이 확 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경외, 이따 언급할 겁니다. 하나님 경외를 얘기하면서 요새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공개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탄의 전략도 무서운데, 요새 사탄의 전략은요, 야, 예배 적당히 나와. 예배 드려. 야, 성경 적당히 읽어. 아니, 성경 읽어도 돼. 야, 찬양 좀 적당히 좀 들어. 찬양 들어도 돼. 근데 광신자처럼 하지 말고, 네가 뭐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알아줄 것 같아? 라는 전략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정도로 평안하게 만들어요. 계속 견제하고 억압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흔들리는 사람한테는 저 전략을 쓰고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2시에 나와서 신앙생활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가능하면 수요 예배, 가능하면 심야 기도회,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 가능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사탄이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를 하면 우리도 업그레이드 해야죠.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 암송하고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더 열심히 해야 사탄이 두 손 두 발 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일제강점기처럼 37년? 아니면 400년?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도 힘든데, 한 달도 힘든데, 1년도 힘든데 430년 동안이나 내 자식의 끝이 없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간절한 기도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 구원자를 예비하셨어요.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바로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조치를 내립니다. 4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1절, 13절, 14절 말씀 한 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바로가 2가지의 조치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조치가 정말로 바로가 생각해서 나온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제가 지지난주에 언급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딱 하나입니다.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새를 쪼개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더 나아가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할 것이다 라고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들어올 때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교육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예배는요 여러분 2시에 시작이 아니에요. 1시 55분이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편하게 드리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새 하나 쪼개지 않았다고,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430년 동안이나 자손들이 힘들어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미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고 끝까지 네 탓이요, 남 탓이요, 너 탓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제가 중고등부 연합예배 바로 오늘 얘기했던 내용인데 원고염대 지금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가죽옷이 그냥 지어졌을까요? 뭐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가죽옷이 그냥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어떤 짐승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짐승 양이라고 생각하고, 양을 그 즉시 죽이고 피를 빼고 뭐 안에 있는 내장들 싹 다 빼고 깨끗이 닦고 옷을 지어 입혔을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봤어요. 죄의 끝은, 죄의 사망은 죽음인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이 누구를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사 방법으로 인해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이를 이루시지만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남은 바로의 2가지 조치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렇게 조치를 취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치로 히브리 산파, 자 일부러 빨간색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아들이거든 그를 칼로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원어랑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바로가 명령했던 걸 찾기 위해서 진짜 일주일 내내 애굽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떻게 죽였냐면요, 진짜 잔인합니다. 바로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어요. 아말리에 방치하고 자연스럽게 죽입니다.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마지막 조치를 취합니다.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라. 자, 나일강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가보신 청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바로의 네 가지 조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요, 자, 바로는 이꼴 세상이라고 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바로의 두 번째 조치와 세 번째 조치는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아들들은 아말리에 죽도록 방치하라는 것인데, 이는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계속 희망이 없다. 아까 그 찬양 제가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 넌 할 수 없어. 넌 절대로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넌 아무것도 못해. 네가 왜 살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지옥처럼 살아가십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지쳐 외롭고 좌절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뭘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은 저 나일강처럼 세상에서 생명의 상징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상징이 되는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뿐입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저 목사도 아닙니다. 위임 목사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곧 언급하게 될 경외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연합예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과 어려움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띄워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신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걸 제가 오늘 안에 풀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정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었지만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더 풀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핵심이에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누가?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산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죠. 1부 예배 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우리 청년분들은 위임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외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플까봐 두려우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강력한 심판을 받을까봐?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다음 거 띄워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바로가 참 대단한 게 자기 나라 산파 애굽의 산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저 히브리 산파들이 반드시 내 말을 들을 거야. 왜? 430년 동안이나 압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출애굽의 시작이 모세가 아니에요. 바로 이 늙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시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고요? 수련회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모두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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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 아플까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오늘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사탄의 전략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할지라도 굳건히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울천 공동체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하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